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책 제목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중에 제2RUTC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RUTC 운동은 뭐냐?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모든 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제2RUTC 운동입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교회, 현장.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됐냐? 교회가 된 겁니다.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려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가 몸을 통해서 다 연결돼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됐다니까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은 마치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가지가 부러지고 잘라져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말라서 갖다 불태운다고 했어요. 우리 몸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내 몸의 일부분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먼저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저주가 찾아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 준비하셨던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제사장.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요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종교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경의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오늘 4장 4절에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그 성령이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다. 이게 여러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알면 성경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알면 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비정상이냐? 그건 아니고 다 기도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사람은 안 된다. 저는 이게 제 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말이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됐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하게 하심이라? 자라게 하신다 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요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늘 신앙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리고 늘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이제 스스로 쓰는 게 스스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바울이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무 정확하게 쓴 거 있죠. 이게 교회구나. 그럼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반대가 되는 거죠.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 늘 흔들리게 되는 거고 스스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내가 조금만 아파서 누워있고 몸이 약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엄청난 좋은 게 내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봤다. 그래서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해라. 내 개인이 교회라 했잖아요. 이 개인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이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축복, 이걸 정말 갖도록 만들어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민족 수련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요구할 수 있도록. 요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힘을 혼자 있는 시간에 얻어야겠다. 우리 개인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요거 개인이라는 말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요 행복하게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전도운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렘넌트들 중에서 좀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면 좋겠다. 정말 내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행복하게 힘을 얻는 시간, 이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든지요 각자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게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온다.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요 제일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이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함께하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어제 말씀 주셨죠.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요 가장 중요한.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2장 42절에 보면은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1장 14절도 그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주일날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더라. 그래서 이때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때 내가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게 언제냐? 주일이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니까. 요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좀 자꾸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안 타겠습니까? 이게 요 축복만 회복하면은 반드시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요 부분을 못 누릴까?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조금만 혼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일날은요 완전히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헌금 딱 준비해 놓고요 핸드폰 다 꺼버리라니까요. 뭔 핸드폰 뭐 안 하면 뭐 그만이고 다 딱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얻으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포럼하고 진짜 우리는요 이부 말씀처럼요 우리 딱 그 생각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세계 살릴 축복을 예배하는 그냥 우리는 딱 이 생각밖에 안 해요. 1 더하기 1은 2다 요 계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루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1이 나라면은요 1 하나님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더하기 1은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요거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계산해도요 그것만은 요 계산을 가진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합니다. 그렇죠? 요 계산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헌금 못. 다음 주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헌금합니다. 다 지출입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간신히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이거 해볼게. 그래서 제가 몇 명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축복받는 사람들 한번 전부 조사해 보라니까요. 싹 다 거의 다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은요, 완전히 다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에 2조씩 헌금하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구원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삶을요 이제요 교회 중심으로 딱 맞춰라.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도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희자 성도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은요 완전히 핸드폰 다 끄라니까요. 핸드폰 아예 집에 놓고 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세요. 미리 헌금 딱 준비하고 가장 좋은 돈, 새 돈으로요. 아니면 미리 대리미를 다 데리고요. 옷도 제일 좋은 입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 안 해요. 전에 무당 찾아갈 때는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돈 준비하고 딱 준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 유목사님 말씀처럼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구원의 은혜가 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다 보니까 거의 가치 없이 생각한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 대학을 나오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만큼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겠냐. 근데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나니까 전혀 가치 없이 생각. 최고의 가치가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고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요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이제요, 현장교회가 됩니다. 자, 현장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를요, 여러분 딱 하나 가지세요. 그게 뭐냐?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날, 모든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요걸 여러분 마음에 딱딱. 자, 그러면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하나님이 딱 한 지역에서 같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 뭐냐? 이제 이 수석동하고 이 지역 전체를 놓고 지교회를 놓고 하는 거. 그럼 우리 권사님에게는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죠. 그럼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그럼 우리 같이 팀이 돼서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요걸 놓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고 전문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지역 곳곳마다 이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을 여는 것이다.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제자를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이 아이들을 이제 중에서 좀 진짜 응답받을 아이들이 나오겠죠. 요 아이들을 따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이희자 성도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걸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동부시장과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식당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마음에 정말 담으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걸 담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 300군데에다 이제 이 300군데요 말씀운동을 이제 실제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 요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해라.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영육간에요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조금 은혜 받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새벽에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 건강 회복되고 육신의 축복도 온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와 예배 회복하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회복된다. 말씀 보면 볼수록 맞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영적 원리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정말 회복해라. 올해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 최고의 응답받는 2017년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RUTC 운동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그 제2RUTC 운동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경에 있었던 참 전도운동의 응답의 모델로 주역으로 증인으로서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